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 다니엘, 또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은 눈에 띄게 그런 큰 허물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잘 자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분들은 큰 허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인생이 존재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허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큰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들 모두는 광야의 연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경우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의 그 위협을 통과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오랜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기에는 힘든 곳이지만 인생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백신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성이 길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감기, 몸살, 하여튼 이런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위생에 신경 쓰지 않아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면역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막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옛날을 회상하면서 막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도 그 아이를 들쳐업고 고개를 넘어가지고 교회를 새벽 재단을 쌌다. 이런 거를 막 간증하는 분들이 저렇게 심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앙은 그런 신앙에 있어서 그런 면역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새벽 재단을 쌓는 게 그게 유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큰 인물, 두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둘 다 시작과 그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참 비슷합니다. 둘 다 겸손했고, 또 둘 다 출중한 외모가 있었고, 둘 다 리더십 감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들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고 사울은 광야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광야의 연단이 없는 인생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시간 이상으로 그 삶에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을까요? 연승호? 응? 오늘 안 졸고 아주 뚫어지게 잘 쳐다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에스키모가 뭔지 모르죠? 아, 그렇죠. 북극에 사는 사람들,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예? 거기는요, 온통 겨울이에요. 계속 겨울이에요. 계속 추워요. 근데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음식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에스키모에게도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선진국 시민이라면 냉장고가 필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어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없으면 이게 미개인이지. 집에 냉장고 하나 있어야 되는, 이게 부의 상징이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에스키모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을 자극시키다 보면 이 에스키모도 냉장고를 필요를 느끼고 산다라는 것이죠. 필리핀에 이멜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구두가 3,000켤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그만큼의 구두가 필요합니까? 우리 집에도 보면, 신발장에 보면 구두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보니까 그 신발들 다 신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멜다라고 하는 여자는 3,000켤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3,000켤레. 여러분, 욕망으로 살면요, 3,000켤레가 아니라 5,000켤레, 10,000켤레도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가 아닌 욕망에 이끌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도, 쓸데없는데도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그런 초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사람이 강합니까? 광야는요,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필요로 살면 많은 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광야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품을 빼게 하세요. 우리의 어떤 그런 검뻗던 거, 이런 것들을 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막 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수도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요청할까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것은요, 채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뭔가 갖고 싶으면 계속 그것이 가져도 또 부족하고 또 갈급하고 더 채워져야 되고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요즘에 저희가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막 그런 걸 느껴요. 집에 막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그죠?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다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최고의 그 전성기를 이룬 왕이 누구냐면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1644년에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를 무력화시키고 이 대서양의 그 제해권을 장악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여러분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위대한 왕, 영국에서 정말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광야의 그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여왕의 그 인생에 걸어온 길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어머니가 그에게 떠났습니다. 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3살 때 아버지 헨리 8세가 어머니 엠볼린을 참수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시녀인 그 몸종이죠, 제인 시무아와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죠? 우리 같아서는 원통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의 그 메리라고 불리는 언니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메리는요 자기 동생 엘리자베스 1세를 갖다가 런던 탑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머니하고 똑같은 처지가 돼버려서, 자기 엄마하고 똑같은 처지가,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그 위기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날마다 그 어두운 그 런던 탑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혀있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정말 소망의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이거는 완전히 한순간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왕자로 옮겨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감옥에서 왕자로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그 광야의 그 연단을 갖다가 잊어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챙이적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어려울 때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광야가 영국의 최고의 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인물은요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최고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광야 학교. 이거는요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정말 제대로 된 훈련과 제대로 된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망을 죽이는 곳입니다. 필요에 집중하게 만드는 곳이고, 겉멋을 죽이는 곳이고, 광야의 그 연단을 오늘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마름을 극복하고 사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서 외칠 때 그의 말을 듣게 될 사람들의 그 영적 고갈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기 전에 깨달았던 것처럼 광야에서는 국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와 같은 고초를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은 낙심과 고통, 눈물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왜 연단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엄청나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겸손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노예 생활 때문에 노예 근성 가운데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연단을 받아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연단을 받아보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잘나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연단을 받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그게 막 깨달아져요. 겸손하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보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좋을 때는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내가 뭔가 막 세워지고 이럴 때는요, 그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려움에 닥치면, 고난 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경 속에 하나님 몰아넣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40년을 거기서 정말 한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뭐냐?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김장할 때에 소금을 쳐가지고 배에 순을 죽여놓는 것처럼 숨을 죽이잖아요. 그래야지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지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나가서 뭐라도 알바라도 하고 뭐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그 시험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는다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먹이셨느냐? 아닙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말씀을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리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양식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단을 통해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생명이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또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난 요즘 정말 내가 연단 속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막 연단하는데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사인가 할 정도의 어떤 그 연단을 받고 있었어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연단 받지 않으면,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광야의 길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막 진짜 다시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연단하신 순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비 독수리는 높은 곳에 만들어진 그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때가 되면요 새끼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먼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어미가 가지를 갖다가 물고 와가지고 그 둥지에다가 막 갖다 놓고는 날개로 막 펄럭입니다. 너펄거립니다. 가시에 찔린 새끼 독수리는요 자리를 막 어지럽히고 가시에 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미를 쫓아서 이제 둥지를 벗어납니다. 뛰쳐나갑니다. 어미처럼 날개를 펴서 막 날아보지만 날개에 힘이 없으므로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곤두쳐버립니다. 그때 또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는 자기 날개 그 위에다가 아기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또 받아가지고 날개를 얹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비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년의 그 세월을 광야에서 살면서 그 기간, 이 독수리 훈련 그 기간을 독수리 훈련 기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독수리가 어디 집을 짓는지, 어떻게 새끼를 기르고 훈련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지 독수리를 보게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요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어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품 안에 품는 것만 능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때로는 광야로 내보내는 찬 이슬을 맞고 길을 걷게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그런 연단을 겪어봐야지, 그런 광야의 훈련을 받아봐야지 보다도 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광야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커다란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하게 하는 그런 예비하게 하는 그 전초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그런 기회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 광야의 연단을 받은 사람, 보다도 준비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